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고를 읽어 드릴 거고요. 어제 제가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있는 거를 이제 몇 개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광화문 예배 이렇게 드린데 파란 하늘이 있어요. 예배 드린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숨통이 트인다 이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이제 은혜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숨통이 트인다 그러셨어요. 숨통이 트인다 하면서 제가 99년 10월 31일에 있었던 퍼즐 한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숨통이 트인다 라고 감동함을 주시면서 왜 숨통이 트이는지는 이제 99년 10월 31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제 10장 31절 말씀을 떠올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23살 때,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죠. 23살 때 면단위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거기 양조장이 하나가 있어요. 양조장에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우체국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아는 체 하세요. 작은 아버지가 이제 세무서에 근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아무개 조카냐고 그러세요.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삼촌 잘 안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조장이 거기 있는 줄 알았지 그냥 오고 가면서도 양조장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오시더니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를 저한테 주세요. 이게 막 나온 건데 이거 보고 이제 무료할 때 보고 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폴리스 아카데미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한글 자막은 없고 계속 그냥 영어로만 하는 그런 테이프였어요. 근데 저는 뭐 영어도 모르는 거고 한글 자막도 없는 거고 하니까 저는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끝까지 보지 그랬느냐고 참 재밌는데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진짜 겪은 것이고 퍼즐 조각이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숨통이 트인다 하면서 양조장에 있는 거하고 미국 테이프 폴리스 아카데미하고 그거를 이제 그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 주시지요. 자, 양조장부터 풀어볼게요. 양조장은 술을 만들어 도매하는 집이에요. 술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술을 만들어서 도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매가 아니고 도매. 그래서 테이프 갖다 주러 갔더니 이만한 통 있죠. 거기에 막걸리더라고요. 막걸리들이 끄득끄득 차 있더라고요. 이 통에 이만 드럼통을 해서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조장이 막걸리,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서 도매하는 집이에요. 막걸리도 비싼 위스키, 샴페인 그런 것이 아니고 막걸리. 니나노 하는 막걸리. 너 한 잔, 나 한 잔, 얼커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그러면 도매금이라는 게 있죠. 도매금이라는 말은 도매 가격이라는 뜻이죠. 도매금으로 넘긴다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각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같은 무리로 취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잘못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모두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거죠. 저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해서 손가락질 한다고요. 우리까지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또 한 예를 싸잡다는 말이에요. 보통 싸잡아서라는 말을 쓰는데 싸잡아 비난한다. 싸잡아 욕한다.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싸잡아 욕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까지 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술을 만드는 것이 양조장이고 양조장이 도매하는 곳이고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하나님 잘 믿는 우리까지 욕먹게 하는 거죠. 양조장이. 그 양자를 전자로 바꿔보세요. 양자를 전자로. 전조장이고 미국 폴리스 아카데미 미국말 하는 그 주일날 없었어요. 국내에 전조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통이 트인다. 그렇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파란 하늘에 맑은 구름으로 장식을 해주셨어요. 마침 제가 이제
그거를 찍은 거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찍은 거예요. 제가 광화문 가면서 찍은 거예요. 너무 맑고 깨끗한 하늘이라 아까워서 찍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풀어주신 거는 예배 중에 풀어주신 겁니다. 전조장이 국내에 없어서 숨통이 트인다. 우리까지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하나님 예수님 얼굴을 먹칠한다. 그런 의도,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주기도문성으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그걸로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댔어요. 제 마음을 이제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동함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감동함이. 그래서 손을 바짝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폭포수 같이 준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폭포 알죠? 폭포 쫙쫙 내리는 폭포요. 그게 폭포같이 내리는데 이제 폭포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빛이에요. 내리는 모양은 물 모양으로 내려요. 폭포가 물이잖아요. 은혜가 빛이에요. 빛. 이게 완전히 빗줄기예요. 폭포가 쫙쫙 내리는데 이게 빛이에요. 빛으로 쫙쫙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마음그릇이 이만큼이면, 만약에 제가 이만한 그릇에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쏟아져요. 오히려요.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이 정도 받아도 넘쳐요. 바닥까지 넘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폭포수같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감동함이 와서 손을 높이 들고 머리 끝에부터 뭐 발끝까지 완전히 다 그 은혜 폭포수에 흠뻑 몸 적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빗줄기로 쫙쫙 그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이제 찬양팀들이 너무 충성된 분들이었어요. 그 충성됨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는데, 좀 저도 은혜를 받고 왔잖아요. 나눠주고 싶은데 그냥 뭐 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찬양이 제가 아는 찬양이 같이 따라서 하겠는데 저는 모르는 찬송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떠올려 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첫 아이가 돌쯤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5세 낳았으니까 6 정도 됐겠죠. 이제 성탄절날 새벽송 돌잖아요. 근데 새벽송 우리 집도 도는 코스가 있는데 마침 숙직이었어요. 숙직이어서 애기하고 저만 있었어요. 그래서 안 자고 그분들 기다렸다가 그분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추우니까 따뜻한 뭐를 줬는지 기억은 안 나요. 선물도 주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게끔 따뜻한 거 마실 거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환송해서 보냈어요. 그 이듬해 또 역시 성탄절이 왔는데 그날은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어서 이분들을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대문 밖에서 그냥 이제 선물 주잖아요. 선물만 전달하는데 이분의 눈빛들이, 기대하고 오신 그 눈빛들이 늙어지는 겁니다. 저도 저희 집으로 영접을 해서 따뜻하게 좀 쉬게 하고 따뜻한 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질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죠. 대접을 못한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거를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어제 찬양팀들에게.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그분들 찬양할 때 방언으로 나간 거는 아버지랑 방언을 기도한 거였거든요. 대화한 거였어요. 대화한 거라 아버지 어떡해요. 그것은 이제 방언을 한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들을 초대해서 그때 상황을 떠올려 주시면서 네가 대접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 천국에 가면 네가 원하는 사람 마음껏 오라고 해서 가든 파티 열어줄 수 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원 갔었던 말씀 드렸잖아요. 비원을 떠올려 주시다. 아버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가든 파티 네가 마음껏 베풀어라.
이렇게 충성되게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 팀들은 이제 가든 파티를 열어주고 스키장이 아무나 주어지진 않지요. 그래가지고 스키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스키장이 있으니까 스키장으로 오라고 해서 전부 다 굽이 갖춰서 스키장에서 마음껏 놀으라고도 하고 마음껏 네가 상급 받은 거 마음껏 이분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해라.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한테 방언기도 나간 것이 있고요. 어제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끝마무리 때 방언기도 한 것이 나왔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아가서의 그 입술에선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 의복은 내 발을 향기 같은 그 대목이 있지요. 그것을 떠올려서 저가 그거를 방언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의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게 해주세요. 그 목적이 이것은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을 보면 그 시바의 여왕이 자기가 믿는 신을 한테 이 대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거는 솔로몬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막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같이 달다. 젖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꿀은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래서 비록 어떤 남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행함과 그 말이 언행일치된 분들은 말씀이 다 꿀송이 같이 달아요. 그 말씀들이 들어도 달고 달아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말이 되고 또 말할 수 있고 듣는 자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방언 기도가요. 대화체가.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황홀이구나 그러세요. 황홀이구나. 어머 황홀이네요. 그랬어요. 황홀. 그물을 내밀다는 거 있잖아요. 에스더가 그 왕이 그물을 내밀어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홀인 거예요. 뭐 이상한 뭐 황홀 막 그런 게 아니고 황은 황금이에요. 금홀이 변하지 않는 금홀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홀은 또 막대기 이렇게 내미는 거라 하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우리 각자 마음에 황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황홀.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 말씀. 그것이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황홀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더 말씀 풀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또 풀어주셨고요. 그것이 대화차로 나갔던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것이고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씀 있지요. 그래서 소원 들어줘서 기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특별히 구하는 건 없으니까 네 소원이 이거였으니까 내가 들어줘서 기쁘다. 근데 완성은 아니고 이것은 천국에 가면 완전이에요. 천국은 완전이에요. 이 땅에선 아직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이나 천국에 가면 완전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꿀방울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 그것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뭐 잔해와 뭐 나쁜 거 있는 게 아니고 꿀과 젖이 있는 그런 입술을 소유하면 참 좋겠다.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온전히 믿음으로 승화시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각자 취하는 것이 본인들 거입니다. 사랑하고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어야 되는 거죠. 시편 45편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푸른 하늘,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신명기 11장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늘이요, 하늘, 하나님은 늘 계시다라는 하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늘 계시다는 거 있지만 하늘은 늘 있느니라. 하늘은 늘 있느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하늘을 보고 이제 사진 찍고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하늘은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하늘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천국에 가서 어떤 이제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 천정 문이 쫙 열립니다. 그 자동차도 이렇게 문이 열리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열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쫙 하는, 천사들이 이제 율동할 수도 있고 갑자기 오케스트라 쫙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제 예배 중에 또 그런 은혜를 내려 주셨지요. 아멘.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담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